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쫓아가라고 속히 올 그날을 함께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나서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골방 예배를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골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그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또 헤세드 찬양단이 앞에 찬양을 해주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또 헤세드와 함께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꿈꾸면서요. 또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는 원래 5장까지 있는데요. 이 4장 7절부터 해서 이제 어떤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지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종말의 때 세상의 어떤 멸망 이런 것을 이제 종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흔히 드는 그 철학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인데, 이 스피노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죠. 종말이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의 내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내 책무를 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스피노자,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종말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하겠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중세시대 그 철학자의 이야기이고요. 요즘에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 어떤 그 영화 평론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이 다가온다면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평론가께서는 어떤 영화를 보겠습니까? 했더니 이 평론가가 답하기를 뭐라고 했냐? 영화 안 볼 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일이잖아요. 영화를 보는 것이 일이라 매일매일 일을 해왔는데 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 청년들은 만약에 세상의 마지막 날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세상의 마지막 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예전에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 뭘 할 거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의 답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7절 말씀에요. 시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당시 그 종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그 종말의 의미를 당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늘로 같이 들림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절 말씀 뒷부분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그 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로 같이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7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혹자 그런 질문 하진 않겠지만 혹자가 저한테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설교를 딱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뭐죠?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들림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뭘까요? 결국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서 알겠지만 막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이게 싹싹싹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다 막 이렇게 화해가 되고 융화가 되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과의 지인들과의 사랑도 그렇고 하물며 직장 동료에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불평하지 말고 위해주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위해주는 것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굉장히 형식적인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 누군가를 대접하고 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나의 사심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위해주라. 그를 대접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막 계속 대접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의 내용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각각 이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되 누구를 위해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라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쓰라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어떻게 다 모든 이들이 예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이들이 참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밉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이 가까이 온 이때에,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벗어 던질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위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막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하물며 직장의 동료도 위해주라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 뜨거운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나만 잘 간직하고 나만 잘 이렇게 이롭게 쓰면 좋은데 왜 그것을 자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고 섬기라 하고 위하라 하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 사랑하는 것도 너무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을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추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힘으로 통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를 하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
그 루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힘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이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막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국이 매우 길어졌죠. 작년 2월부터 해서 지금 1년도 넘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 분 예배는 지금 잘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도 마땅히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많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부 관련된 이제 PC에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를 보는데 이제 중요 행사들이 있잖아요. 중요 행사들이 다 폴더로 돼 있어요. 2018년 여름 농촌 선교, 2019년 겨울 수련회, 2019년 필리핀 단기 선교 막 이렇게 쫙쫙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2020년 겨울 수련회 코로나로 취소, 2020년 여름 수련회 코로나로 취소, 2021년 겨울 수련회 코로나로 취소, 2021년 여름, 원래 우리가 올해 또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한 해인데 그럼에도 코로나로 취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통로가 다 지금 막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계속 주시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 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 입구가 막혀버려서, 꽝꽝 막혀버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색한 그리고 힘든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통로가 뚫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같이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우리 골방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봉사하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왜 그 사랑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허다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허다한 죄가 해결되어진다,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그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 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도 생채기가 나죠. 상처가 나면 어때요? 좀 찢어지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뭡니까? 후시 땡, 마데카 땡, 이런 연고들을 막 발라요. 연고를 바르는데 연고는 그냥 이렇게 찍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고를 바르고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문대야 돼. 문댄다라는 표현이 표준어는 아닌 것 같지만 잘 문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찢어졌던 부분이 다시 새살이 나서 막혀버리게 되고 또 덮어버리게 되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덮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어쩌면 우리 각 청년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생채기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 생채기들이 우리 몸에 막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고를 바르듯이 지금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연고를 막 문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치 앞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5월 9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같이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5월 9일부터 청년부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함께 뭘 먹을 수도 없고 뭘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다시 막 돌아가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어떤 생채기가 나 있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안에 생채기가 나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생채기가 나 있다면 그 생채기를 문댈 수 있는 그 사랑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발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번 덮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같이 또 찬양을 하는데, 물론 예전에 헬세드가 했던 찬양 중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약 1년에 넘쳐서 1년에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다면, 뭐 안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한번 일어나서 그 생채기를 한번 우리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한번 덮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방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종말이 가까이 오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채기들을 그 사랑의 연고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을, 또 이 공동체를, 또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을, 지인들을, 또 함께 일하는 그 직장의 동료들을, 또 학교에서 만나는 또 수없이 많은 이들을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고, 또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그 은사를 활용하여 또 봉사하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그들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월이 벌써 또 5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이 되었고, 이제 5월 2일까지는,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또 비대면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 5월 9일부터는 앞서 말씀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청년부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변동이 있으면 공지를 하겠지만, 우리 5월 9일부터는 우리가 좀 같이 본당에서 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그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다시금 예배가 재개되는 부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여러모로 날도 좀 막 더워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인증은 이렇게 하트로 동일하게 하고요. 어쩌면 이 골방 예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또 이제 실시간 예배 송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에 꼭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혹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알려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골방 예배는 끝.